2002년에 한 목사님께서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내셔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주장하신 사귐의 기도의 핵심은 듣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사귐의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자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사귐의 기도의 핵심 강조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과 욕심에 따라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귐의 기도의 일부를 발췌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려는 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항은 줄어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의에 맡기게 되기 때문이다. 나의 이기적 욕심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도자가 지녀야 할 자세이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요, 과연 그러한 사귐의 기도만이 기도의 전부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면 이기적인 기도이고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순원 없는 순장이 순원 달라고 울고 불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은 유치한 기도이고, 순원을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기도입니까? 사귐의 기도 자체를 비하하자는 말이 아니라 과연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기도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너무나 명확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속히 도래하는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분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원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간청하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유대 재판장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재판장의 덕목인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을 성경은 가르쳐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 실세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당시 고대 문헌 속에서 이 표현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아무나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재판장을 나타냅니다. 과부는 당시 사회 속에서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계속적으로 관용구처럼 써가는데, 과부면은 불쌍하니까 동정심이라도 받아줘야지 이렇게 원리 원칙 따져가지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과부가 어떤 말을 한들 그에게 그 간청이 재판장이 들어줄 만한 간청이었겠냐는 겁니다. 가면 무시나 당할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을 가지고 있길래 그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건가? 성경에서 이 과부가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재산에 대해서 심판하고 재판할 때에는 오늘날처럼 삼심제도, 그러니까 주심이 있고 좌부심, 우부심 있는 삼심제도가 아니라 단독심이에요. 단 한 명의 재판장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자 그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느냐, 그의 모든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느냐의 모든 권한을 이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과부가 돈이 있다 해도 뇌물로 먹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기 때문에.
그에게 고위 권력층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죠. 과부에게 뇌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높은 권력자가 그의 인맥 속에 있었겠습니까?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자주 찾아가서 청을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이 재판관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과부가 하도 찾아오니까 독백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기가 얼마나 뻔뻔스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이 위의 재판장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부가 번거롭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괴롭게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자주 찾아가서 부담스럽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간청을 하니까 이 재판장이 그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번거로운 거죠. 두 번째는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괴롭게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진 성경에 그 헬러 그 표현들이 있는데 휘포피아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휘포가 아래고 옵스가 눈인데 그 두 개의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개역 개정에서 번역된 이 성경에 괴롭게 하다가 눈밑을 때려서 멍들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trike under the ey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밑을 때리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괴롭게 하는 거냐면 눈밑을 가격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릴 정도로 간절함과 간청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과부의 간청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의 지속적인 간청과 반복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린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간청하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기도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응답 안 해주시는가 보다 접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해보고 오랜 기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신학 고백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인 거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묵상하는 기도도 너무너무 좋은 기도지만 오늘의 본문의 가르침처럼 어떤 문제 앞에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너무 오래 기도해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늘날 우리의 사역에 실현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사역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캔버스 복음화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치 눈밑을 때려서 넘어뜨리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캔버스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